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 앞에 말씀 받고 그 뜻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일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소한 학습이나 혹은 운동이나 작은 습관조차도 행동이 없으면 결코 고쳐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오늘 이 행동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성장한다든지 성취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둔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지만 변화와 성숙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잘 돌이켜보세요. 행함의 믿음,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앞서고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행동하라에 대하여 본문을 정해주셨느냐? 본문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정죄를 받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느낌을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느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지나가는 과거가 어쨌든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바로 행동하느냐 행함이 없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이 구주로서 혹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분으로서 혹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분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기억과 마음은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서운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어요.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흔한 감람유 그 기름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다. 즉 생각이나 말 외에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멸시를 받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 앞에 나올 수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개인에게나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이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합당한 대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인은 향유값을 깹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로 적셔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립니다. 즉 집주인이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그 일을 자기가 전부 다 합니다. 자, 이 차이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집, 나의 육체, 나의 삶, 나의 영혼 안으로 초청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겠노라, 저렇게 충성하겠노라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아.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신앙, 그 믿음, 그 말씀 앞에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나를 변화시킨다. 즉 우리의 신앙적 행동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품, 습관, 생각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부정적이며 손해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까지 기도하고 말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바뀌질 않아. 왜 바뀌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은 먹는데 행동이 안 나와.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일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서 한번 보세요.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는 것, 조금 더 나가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행동이 이르지 않아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난 꼭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아. 그러기를 10년, 30년, 50년을 가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 올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모함과 기도가 없어.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 성령 충만은 그 사람에게 항상 전해 듣는 지식이지 스스로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긍정적 신앙적 변화입니다. 구원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쓰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 힘이 행동하느냐, 행위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성실이 진실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기도에서부터 선한 일에서부터 혹은 나를 개발하는 일에서부터 해야 할 줄 알아. 그런데 하지 않아. 그것은 불성실이에요. 게으름이에요. 나태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에게 성실성이 결여되면 진실성이 결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용, 그 소원, 그 기도, 그 마음, 너 진실이 아니다.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마음속에 내가 깨끗하게 순종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 주님 보시겠대. 네가 진실하구나. 너의 기도가, 너의 마음이, 너의 소원이, 너의 사랑이 진실하구나.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이 가득하고 게으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영혼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의 실존과 삶 앞에 더욱 진실해져 가는 건 뭐냐? 마땅히 행할 바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인간입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성실함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영적 변화, 성숙을 이룬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행할 때 경건의 능력에 이른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냐? 합당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말해요. 경건은 경건한 척도 아니요,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 행위를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 자기를 삼가하여 지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크게는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걸 가르쳐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는 좀 까불고 놀고 장난치고 뭐 세상의 것도 좀 해고 이걸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해가 아니에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생활, 예배를 중심한 기도생활, 그리고 나를 삼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시키는 순종생활, 그리고 부지런히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대접으로 베푸는 생활,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는 바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요. 그 믿는 바를 행동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행함에 속할까요? 생각에 속할까요? 행함이에요, 기도도. 아무리 기도해야지 생각해도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란 믿음을 행할 때에 큰 능력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능력, 사랑의 능력, 충성의 능력, 정말 거룩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성장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또한 이 행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꿈을 위한 준비를 행함은 그 꿈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종이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청년 때에 주의 종이 되고자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렵니다. 근데 그때가 교회 나간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만류했어요.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선생,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당부하셔서, 당연히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 목청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교해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상담해야죠. 그런데 만약 목소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22살 저에게 목소리를, 강한 목소리, 복식 호흡, 복식 발성 등등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좋은 기회가 있어요. 통성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할 때나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는 배에다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애통하고 간절함 때문도 있지만 나는 목사님이 목소리를 준비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고 쉬었다 풀어졌다 쉬었다 풀어졌다, 찬양을 소리를 지르서 안 되는 음악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절대로 목소리에 바꾸거나 깔아서 안 했어요. 악착같이 같은 소리 지르고 같은 음을 내고 애를 쓰고. 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목소리, 목청 혹은 목청의 힘을 만들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계속 잊지 않고 훈련을 해요. 그래, 가끔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 훈련하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딱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내용 표현 안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어때요? 들어보셨어요? 안정되어 있던가요? 힘이 있던가요? 혹은 나의 감정이나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목소리의 테크닉이 되던가요? 한번 봐봐요. 단어의 선택, 어휘의 선택, 문장의 구성,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라도 스스로에게 단점이다, 이건 내가 고쳐서 성숙할 나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중에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내용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표현력의 그 스피치가 굉장히 주의 종들에게 복음 전에 중요합니다. 준비했어야 돼요. 사실 내가 주의 종으로 갑니다라고 몇십 년 지났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뭐 달달달달달달 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각색하고 적용하고 전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미 전문가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 계셔야 돼요. 몇십 년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에 입문한 자요, 신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꿈이 있어요. 충성과 사랑의 꿈이 있어요. 나 사업으로, 물질로, 구제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선교일로 하리라.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나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내가 남에게 전해주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 받을 그릇을 가지고 거기서 또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하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준비라는 행위가 계속되고 계셨어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수환이들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단독 목회자라고 한번 해라.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단독 목회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너 준비시켜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영적 훈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어. 모든 걸 내가 다 지식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내가 다 발휘를 해야 돼. 그 가슴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인격과 성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상식에서부터 아까 말한 찬양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스피치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어떤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또한 경제력과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했더라면 뭐가 준비해야 됐어요?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도전이 있어야 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심령과 그리고 사상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한데 행하지 않냐. 그럼 거울로 자기를 보고 곧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이러기를 1년, 10년, 30년 세월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의 끝이 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께 말씀과 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너를 쓰리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진 다음부터 그는 고난이 왔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어요. 얼마간 13년간을. 그러면 원망과 탄식을 하며 눈치를 보며 그 상황을 크게 연명하여 이겨가려고 살았나요?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딱 보면 그렇게 살았겠구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하나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돕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거기서. 왜? 나중에 이 일을 할 사람이에요.
요셉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리고 도와줘야 될 그 사명,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진 곳에서도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도 그는 그의 꿈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자기가 알면서 뭘 만들어 해서 행동을 했어요. 준비하여 자기를 그릇을 만든 행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13년 헛되지 않아 그 끝에 과연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 주신 말씀대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자,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그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럽거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 쳐 죽이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 안에서 동족을 돌아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교만도 있었겠죠. 혈기도 있었겠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광야 세월을 합니다. 만약 그에게 80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을 줍니다. 만약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나는 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간들 뭐 그렇게 강팍한 그 제국이 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변명하면서 행동하지 않더라면 모세는 없었어요. 그는 평생 도망자로, 애굽에 대하여 도망한 도망자,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도망친 비겁한 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했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충성된 능력으로 쓰임받은 종이 됐어요. 뭐가? 행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 죄인이라 멸시받아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구원받은 거룩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향유를 붓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춘 이 행위가, 사람들은 그녀를 흉보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과 자신 안에서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녀는 옛날에 그 죄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가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사랑을, 그리고 그를 향하여 구원과 평안을,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나와서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와 인치심이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지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 성숙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숙 뒤에 우리는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이루게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하잖아요. 그가 누가복음 8장 1절로 넘어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제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뤄요. 자기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혹은 나아가 구제하는 일,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 회가 나중에는 실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그만큼 진전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행위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이렇게 큰 공동체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거 봐요. 예수님 믿어요. 존경해요.
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위치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겼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두려워서 숨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숨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굴하며, 얼마나 비겁하며, 얼마나 유약하며, 얼마나 쉽이 배반할 수 있는 영혼이겠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이 요셉도 완전히 바뀝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죽어서 시신이 되었어요. 그러자 울컥하고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직접 쫓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장례를 치러야겠다. 만약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알고, 그러면 같은 예수의 편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모셔 장례 치르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그것은 지식으로 있어요. 즉, 역사하는 힘, 역사여 성취는 결과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품과 습관이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 아무리 연구해도 닮지는 않아요. 연구가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쑥쑥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하냐?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도다, 이렇게 해서 행위로 연결이 돼요. 항상 우리는 그 구절을 볼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여기까지만 잘라요. 근데 그 구절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부르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전해주지 아니면 믿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전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이쪽으로 가. 즉, 나의 마음에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을 닮은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거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받는 일을 꿰고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복은 오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로또나 복권 사는 일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농담으로라도 그 번호를 주님께 물어보거나 제게 물어보지는 마세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이미 복을 받을 내용을 다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복이든지 사람을 구원하며 그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복이든지 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단 안 해.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안 해. 배웠는데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멈춰 있거나 뒤처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한가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던가요? 성령의 예언과 지혜가 부족하던가요? 자랑할 만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행함으로 행동하여 옮겨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고백을 하나 할게요. 그동안 영성훈련 혹은 사명자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제일 전체 힘쓴 부분이 어디였느냐? 목사와 선교사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고 기도 요청을 받고 간증을 들은 건 뭐냐? 처음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주님 주신 비전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세계 선교 기업을 세워서 물질과 구제, 교육, 복지 사역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안 키웠어요. 안 했더라고요, 내가. 이게 자동으로 될 줄 알고 죽으라고 사명자, 주의종, 복음 전할 사람만 양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안 했어. 경제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무엇을 시도하라, 무엇을 주의해라, 어떻게 해봐라. 이거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고 본격적으로 사명자, 주의종을 키우는 것처럼 경제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 선교회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안 했더란 말이에요.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거기에 실수가 있었다는 걸. 그쪽 얘기를 하지 말지. 그쪽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지 말지.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열심히 주의 종을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라면 이쪽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르쳐야 했고 그것을 준비시켜야 했고 그 방향으로 적극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돼요. 이게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참 한 주간 아픔을 가지고 주님 그렇군요.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이 자꾸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 부분에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성령이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이 거룩한 비전 줬으면 그걸 했어야지. 그러면 주신 말씀이 더 빨리 더 온전히 성취됐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에 주님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요. 그냥 말씀을 던져주면 그게 다 우리한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맞는 행위, 이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있는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행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동네방네 막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바나바를 보세요. 이분이 평신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즉 나이가 꽤 많이 든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뒤에 바로 이 말씀이 꽂혔어요. 구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땅은 강남이나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에요. 밭이에요. 농작할 수 있는 땅이 최고의 땅인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니라, 사도들에게 드려 나누게 하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발 아래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 겸손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 내가 꽤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래, 사랑이 첫째로구나,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아멘. 그리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전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안 했어요. 만약에 바나바는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존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나니 말씀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어떻게? 말씀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어요. 말씀은 그의 것이요, 말씀의 능력과 성취는 그분의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두려웠지만 순종,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말씀을 따랐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말씀을 따랐더니 요단이 갈라집니다. 전부 다 주님 보신 관점입니다. 말씀을 주었어. 그것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이걸 통해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말씀의 더 큰 약속,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보십시오. 마음에 우러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행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과 삶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사랑함이 막. 세상에서 제가 가끔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부러운 말씀이야. 너의 사랑함이 정말 크도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말해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에이 뺀지라, 뺀질 교회 다니다가 왔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뒤로는 네가 할 거 다 하고 내게는 야 떨어진 양말짝 줬더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는 말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네가 그 말을 실천한 것이 내 주머니에 없다, 어딨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과 행위를 보고 주님이 너 정말 사랑이 진실했고 그 사랑이 너무 컸도다, 이거보다 복된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소중한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 아파하고 멸시를 받는 그에게 공개적으로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도다 말하면서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세 종류의 말씀을 그에게 줬고 그의 존재에게, 그의 미래에는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죠.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처럼 행동, 행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행동을 할 때에 기도가 진실해진다. 아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다 진실한 거지. 아니요, 주님 보시기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진실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연락이 되겠느냐? 그건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건 어디에 있느냐? 행동할 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은 여러분과 내가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행함,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책망할 것이 없어. 그래서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아주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캥겨, 계속해서 찔려, 염치가 없어.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진실할까요? 아니요. 꺾여져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유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혹은 합당한 뜻 앞에 행함을 할 때는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뭡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야. 부끄러움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가리잖아요. 전에는 빨가벗고 딱 섰어.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했어요. 그런데 주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이게 기도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은혜가 안 되냐, 기쁨이 안 되냐, 성령의 교감이 안 되냐, 왜 확신과 자신이 안 오느냐, 뭔가 우리가 주뜻대로 하지 않는 캥기는 것들이 자꾸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명을 행하면,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키라는 명령들을 행하면 하나님께 담대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걸리는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랑을 행하면 더 크고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줘보십시오. 다 구제할 것이고 선교할 것이고 사명자와 죄종 도울 것이 줘보십시오. 주님 한번.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국물도 없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면 내가 다 준다고 하면 주님 정말 다 가져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만 해야지 이러시나요? 근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더 크게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가 옵니까?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알아. 막 돈을 벌어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겠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거 벌어서 나와 우리 식구, 내가 급한 일 혹은 이 사업을 더 부풀려 나갈 일, 이게 먼저 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베풀고 다 주고 나는 그저 헐벗어 괜찮아, 이 중심까지 있는지를 보세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할 때는 절대로 못 앞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것도 사랑과 긍휼, 구제, 섬김을 막 하잖아요. 여기서 희한한 힘이 일어나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섬김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중독을 일으켜서 줘야 돼. 나누고 베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세우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 때 요거 내가 챙겨야지, 요거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생각 안 들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을 때에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다 주십시오 할 때에 벌써 내 안에 다 이렇게 꼼수가 생겨요. 그래도 나는 좀 저기 해야 되고 또 우리 애들도 좀 키워야 되고, 기본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다 합니다.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위해 살고자 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참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자리에 오지 않았까 명심하십시오. 물질로 주의를 한다. 물질로 주의를 한다. 그런데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하여 망설인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물질 앞에서 망설이지 않겠는가? 이미 작은 일과 습관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있어 보세요. 그게 망설여지고 염려되고 나를 위해서 이거 준비되고 이거 하는가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더 큰 사랑의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이미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성을 행하면 목숨도 드릴 기도가 된다. 나는 선교지에 주님의 종들을 파송하게 하여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들이 몇 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조건을 물어요. 집이나 숙소는 가능합니까? 생활은 뒷바라지가 됩니까? 차량은 가능한가요? 당연히 물을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물어볼 말이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할까요? 혹은 내가 가서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은 따를까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분들도 그만두고 나도 시도하던 걸 딱 그만뒀어요. 왜? 그렇게 해서 가면, 선교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뭐 할 건데 사는 것만 걱정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주님의 종이요 사명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며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까? 죽고자 했잖아요. 죽는다 했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그런 희생적 충성 없이 마음만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선교지에 가서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나 꿀떡 잘하겠다. 나 한번 해봐요. 되나? 겁나서 못해요. 사는 것이 겁나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나가서 이것까지 합니다. 내 노후는, 우리 새끼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은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이상의 충성, 그 이상의 하나님의 쓰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부모, 처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는가?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충성을 위하여 사는 종들은 그 충성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당장에 고통받고 갈갈이 찢겨 죽는 순교가 있다면 누가 아니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엔 모든 고생과 희생을 감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숨도 들을 기도가 진실한가를 보세요. 그게 진실한가를. 만약 두려워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의 행함이 없거나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러나는 가슴에 그 부르심과 사랑,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목숨을 아까워할까요? 목숨을 잃어버린 그 순간을 미리 고민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타고난 용기, 성품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이라는 행함, 그 행함이 나로 하여금 더욱 진실하고 간절해지게 만들며 결국 나아가 목숨이라도 드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갈멜산이었습니까?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산에서의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드릴 각오로 기도하기까지 뭘 했어요? 충성이라는 행함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더라. 죽으라고 냅두지 않더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어떤 말들을 어느 시간 속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실해지다. 기도가 더욱 진실해진다. 이 말이 뭘까요? 나의 마음속에 숨김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충성을 위한 진실로 쏟아지는 기도.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녀는 주께 감사와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주님께 행한 행동으로 진실이 되고 주께 연락이 됐다라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지혜, 생각, 판단, 작정 이런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 행위가 따르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거나 깨달았거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다 알아요.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아. 누구처럼? 오늘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그러면 첫째, 위선의 영과 신앙이 된다라고 해서, 위선의 영, 내 영혼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위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알아. 인정해. 믿음을 플러스해.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을 믿는다 해요. 그러나 영혼과 삶은 반대 혹은 숨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아.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초두에 난 것처럼 진실은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보니까 위선은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비참한 게 가난한 거 아닙니다. 병든 거 아닙니다. 사역이 위축되어 작은 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내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 앞에서 내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요, 결코 우리에게 용납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져 염려와 의심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누구라고 믿고 모셔왔어요. 근데 이 위선은, 행함이 없는 그의 믿음은 바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라고 해도 그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존경하고 사랑을 의지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중에 바로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있다가 내가 천국이라고는 있을까? 이쪽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안 한다고 한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즉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무엇으로 유지되냐? 그 행함으로 유지가 되고 성장해 가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서 염려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12정탐의 말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사람이 갔다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젖과 꿀이 정말 흐르고, 거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자, 이 사람들은 돼요. 지금까지 믿음을 행하며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뭘 받는가? 믿음의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뺀질뺀질했어요. 항상 뒤에서 행함이 없어. 진짜 불평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딱 가서 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의심과 염려로밖에는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어. 그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말만 들려요? 이 부정적인 불신과 염려의 말만 들어와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안 좋은 말,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오해시킬 말이 잘 들어와요? 아니면 믿음의 말, 칭찬의 말, 누구를 신뢰할 말이 더 잘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자꾸 못된 소리는 잘 들어와. 오해의 말은 잘 들어와. 빨리 회개 고쳐야 돼. 다 뜯어 다시 고쳐야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딱 듣고 그런 말 하지 마. 벌써 이렇게 안 좋은 말, 남을 헐뜯는 말, 혹은 어떤 부정적인 말이 오면 듣기 싫어하고, 그거 아니야. 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대? 그랬어?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서 진실하게 보고 진실한 상황을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안 믿어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망과 염려만 가득할까요? 뒤에서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행함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실컷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시했다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딱 불만 일어나고 뭐가 못마땅하잖아요. 그럼 확 뒤집어져.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서 고침을 받고 징역 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준 성령의 지시로 모든 일이 다 바르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조금만 여러분이 서운하게 하거나 조금만 그 마음속에 안 드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이게 다 뒤집어져. 뭐가 신뢰할 만한가? 정말 성령으로 이 교회는 최종과 우리 성도들은 가고 있는가? 이거부터예요. 그래서 참 꽤 오랫동안 저는 막 그게 굉장히 이제 고민해 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럼 여기서 진리가 아닌 거, 성령이 아니신 거, 옳지 않은 걸 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실제로 하나님 이루신 일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인생을 다 결정하다가 뭐가 속상해요. 그러면 그냥 확 달라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주신 말씀이나 성령의 이끄심이나 합당한 양심을 우리가 행하고 가잖아요. 다 분별됩니다. 옳고 그른 것, 거짓과 진실, 사랑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다 분별이 돼요. 믿음 안에서 분별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 항상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그렇게 살잖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바꾸고, 손해보기 전에 바꾸고 이랬어요. 어느 상황에 조금만 심령에 걸려보십시오.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요. 정말 무서운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은 상황에 염려가 오고 의심에 빠지고 이렇게 되느냐? 행함이 없는 그 습관,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여버리는 그 신앙, 그것이 무너져 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는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는 삶이 된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뿌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삶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죠. 아무것도. 가끔 저에게 목사님의 예언과 영분별이 다 맞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하지 않고도 예언이 성취될 줄 알아요. 성령이 주신 지시와 예언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걸 생략을 해. 이걸 생략하고 이게 되리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선자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령님을 통한 특별한 예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항상 복과 화를 말씀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그 예언적 말씀이 성취가 돼요. 성령의 지시와 예언도 전부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귀 기울일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된다더라. 아니, 어떻게 된다더라 아니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에게 죄사함이, 사랑 많음이, 구원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주님이 사랑이 많도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 시몬 앞에서 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여자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역설로 바리새인 시몬한테 한 거예요. 대신 너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렇게 행함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평안히 이제 가도 되지만 너는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설로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네가 죄 사함을 받다고 생각하느냐? 네게 평강이 있겠느냐? 그걸 역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여건과 환경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고 이쪽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주신 말씀, 깨달은 바, 그리고 하나님의 바탕에 행할 바를 자꾸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노력은 1%라도 99%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계획과 바램과 소원보다도 훨씬 크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